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근데 2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거기 두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거기 두시려고,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믿는 청년들조차 50% 이상이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이만큼 이 시대가 어떤 이 가정에 관한, 믿음의 과정에 관한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이 중대성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게 뭘까?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67절까지 이 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비밀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창세기 24장 이 한 장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67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이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7살 이상이 된 겁니다. 지금 아들이 37살 이상이 됐고 아내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주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믿음의 여자가 없잖아요. 믿음의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믿음의 여인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배수진을 치잖아요. 종이 얘기하잖아요. 700km 이상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여인을 만난다 한들 그 여인이 나를 어떻게 믿고 그 700km 이상을 또 홀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다. 너는 반드시 이삭을 글로 데리고 가면 안 되고 그 땅에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딱 데스티니를 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내 아들이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자손을 향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그냥 내 가정이 잘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너무나 필수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700km 이상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리브가를 이제 만나잖아요. 리브가의 부모도 만나고 라반도 만나고 이제 다 만났던 거 아니겠어요? 만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쫙 설명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50절에 한번 보시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니 외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딸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이 오라버니가 했던 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에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러한 역사에 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일종의 중매 역할을 하고 있죠.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중매쟁이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중매쟁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중매쟁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라반과 부두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5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딸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51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절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동안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700km를 이상을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오기까지 하나님 내 주인의 이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왔는가. 여기 지금
이 부두엘과 이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데리고 가라. 그 말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땅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종에게 영혼의 중매쟁이로서 간절함이 있었는가. 이삭을 리브가를 만나게 하려고 이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딱 만나게 됐을 때 이 부두엘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종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를 복음의 중매쟁이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이렇게 살게 되는 기쁨 있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할 정도로 그러한 영혼의 중매쟁이로서 사는 그러한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중매쟁이로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5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5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여기 줬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신 분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전도가 그냥 됩니까? 먹여야지 전도가 되죠. 베풀어야지 전도가 되죠. 뭔가 물질이 가야 전도가 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잖아요. 그냥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누가 딸을 내줍니까? 여기 종은요 이 딸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요 여기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줬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물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전도하는 복음의 중매쟁이가 되려면은 내게 소중한 거를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보물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모르는 영혼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의 중매쟁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에 그들과 종과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종의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700km를 지금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숙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종은 얘기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딱 하룻밤 잤는데 이 종은 나를 내 주인의 집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종은요 하루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루도 딴 마음 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루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까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여러분 내가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일신교회를 여기 회원동에 세우셨는가, 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여기 한국 서울 한복판에 여기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 천지차이 인생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요 사람이요 배부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널브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더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나를 여기 와 있게 하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잘 여기 창세기 24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창세기 한번 오늘 24장 여기 65절 66절을 한번 보시면은 종에게 말하되, 또 종이,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24장에서 이 종을 엘리에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창세기 24장에는 한 번도 이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종입니다. 처음도 종이고 끝도 종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딱 리브가와 중매를 시키고 이 종은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종의 모습, 이 종은요 저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실 때부터 종이었고 죽으시기까지 종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셨어요. 마찬가지죠. 여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는 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처음부터 종이고 끝까지 종이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나중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종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종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리브가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딸의 모습입니다. 이 종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이 리브가 사이에 이 종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리브가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리브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럼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홀의 성에서 도착하여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딱 나타나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당신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24장의 19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냥 낙타에게 물을 좀 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끌고 온 저 10마리 낙타에게 내가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는요, 왜 낙타를 중동에서 운송수단으로 썼는 거냐면은, 낙타는 400kg의 짐을 짊어지고도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400km 이상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요, 한 곳에 딱 정박했을 때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물을 마시냐면 한 마리의 낙타가 최소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10마리를 배불리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최소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여러분 잘 보세요. 큰 뭐 그러한 물동이가 있습니까? 뭐 호수, 물 호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물로 달려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또 이 낙타에게 가가지고 먹이고 또 달려와가지고 또 떠가지고 먹이고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리브가는요,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항상 달려갑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또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리브가는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엄청나게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가 몰고 온 낙타까지도 섬기는 섬김이 몸에 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아주 건강한 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마시게 하다 지칠 텐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 이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주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섬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면 섬겨야 되죠. 처음은 종인데 나중에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종이 되려면 섬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이 몸에 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잖아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단순히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딱 주목해 보니까 이 여자구나. 근데 역시 달라요. 아브라함의 이 종이요, 이 리브가의 부모의 극진한 그런 대접을 받고 마시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이 딸인데 며칠이나 혹은 열흘 정도는 같이 있게 해달라고. 딸인데 너무 아쉽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해요. 당장 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이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딸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58절입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58절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리브가는요, 여장부였어요. 아니, 지금 700km 떨어진 그곳에, 아니, 이 처음 본 남자랑, 아니, 지금 당장 가겠다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선교관도 중축될 거고, 뭐 전도도 이루어질 거고, 다음 세대 어차피 일어날 건데 뭐 누군가 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일,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리브가는 도전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일신FC가 축구하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마침 제 아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패스를 해줬어요. 제가 멀뚱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아빠, 기회는 만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려가, 달려가. 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그 얘기가 옳다. 제가 맨 앞에 최종 공격수로 저를 거기다가 해라 그래가지고 최종 공격수로 있는데, 공이 날아가는 걸 보고서 빨리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서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회는 만드는 거야.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아빠 먼저 뛰어가야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야. 그래, 기회는 만드는 거지. 최종 공격수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떡해. 공이 오겠지 뭐. 아닙니다. 공이 오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극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도전적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극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하나님 어차피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뒷짐지고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전도도 되겠지. 뭐 선교도관 증축관 이루어지겠지. 다음 세대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 2대0으로 졌더라고요. 어이구,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예 안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싶었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축구를 이렇게 잘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중동이 잘하지? 여러분, 그냥 졌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기분 나쁜 거에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중동이 잘했지? 다 중동만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카타르 안 가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TV에서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축구를 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이 한국이 2대0으로 진 사건을 보면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투자하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